옛말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당당하게 되고 또 어떻게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면 무척이나 위축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입은 이 가죽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동안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음성만 있으면 즐거이 쫓아 나아가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많습니다. 워낙에 압축 파일이라고 우리가 어떤 문서들 이런저런 것들도 압축시켜서 받는 게 있잖아요. 뭐 대용량은 압축해서 받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압축 파일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몇 편의 설교가 나오는 그냥 갖다 붙여서가 아니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이 이 안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중심 주제가 가죽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격가지를 다 쳐버리고 가죽옷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별로 좀 여기에 중요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은 다 이렇게 쳐내고 우리가 그러나 1절부터 쭉 읽어본 이유는 그 대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집중해서 이 가죽옷에 얽힌 이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로부터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합니다. 왜냐?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놈이나 강도들 나쁜 죄를 범한 자들이 경찰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피하여 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별별 구실을 다 대면서 바쁘다 뭐가 어떻다 무신론이다 절에도 안 가요. 초파리에도 한번 갈까 말까인데 절에 다닌다 나는 불교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좌우지간에 모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또 그들은 그게 정당한 이유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깊은 이 마음 속에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고 있다라는 것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듯이 어떤 사람은 직장 뒤로 숨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 뒤로 숨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 뒤로 숨고 좌우지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피하여 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자꾸만 캥기고 두렵습니다. 뭐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인간의 오해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큰 사달을 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부모한테 책망 들을 게. 그래서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죠. 집을 나가 도망 어디로 가버리고 나면은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저녁이 돼도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문제를 저질러 놓은 거는 봤어. 그런데 뭐 문제를 저질러 놓은 거는 봤는데 문제는 애가 와야지. 처음에는 이놈의 자식이 이러려고 했는데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놈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야. 얘들 어찌 됐냐 이거지. 얘네들 찾아서 얘야 아무개야 온 동네를 뒤지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들키면 만들어가 봐서 꼭 숨어서 있는 겁니다. 꼭 그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가 때려잡을 것도 아니에요. 이놈들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해줘요. 저희도 자식 둘이를 키워봤지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는 절대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한 걸 어떻게 실수해서 뭐 항아리를 깼든 실수를 해서 뭐를 어쨌든 실수한 거 사람이 연약해서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는 다 용납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은 어떤 구실을 해서라도 어쨌든 두려운 마음에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찾으시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물음 속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 자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깥에서 아직도 주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피하여 숨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수치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만 그러나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어도 절대로 숨을 수가 없고 바다미 깊은 곳에 숨어도 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싫다고 원수의 나라 저 족속들한테 내가 왜 가느냐 안 간다 이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겠다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어떻게든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그러나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아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쪼여가지고 이래갖고 다 3일 회개시켜가지고 바닷가로 다시 내뱉어가지고 완전 오물을 뒤집어 쓰고 니느웨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씻고 두들거리면서 내가 괜히 이랬지 그냥 갈걸 이러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갑니다만은 말 안 듣는다고 우리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수하여 강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냥 일평생 낯을 피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떼어가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속히 나와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심판에 이르지를 않지만 우리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주님을 피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를 범하면 누구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자들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도록 해놨습니다. 그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것으로서 여자들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왜 죽느냐?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계속 재생이 되도록 모든 신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재생이 되도록 해놨어요. 자동으로. 영원히 살도록 해놨는데 죄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 늙어지고, 그죠? 왠지 모르게 이 세포가 늙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 옛날에는 500살, 600살, 700살에도 자식 낳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늙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노화세포가 갑자기 30대, 40대가 되면 확 노화가 되는 거지. 빨리빨리 그냥 데리고 가야 돼. 워낙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거 하나님 간단합니다. 세포만 조금만 조정만 하면은 빨리 늙어버려가지고, 어느새 쪼글쪼글해갖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로 쳐발라도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은 지탱할지 몰라도 가는 새를 누가 잡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살아봤자 한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해가면은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인간의 이 생로병사 이 속에, 고통과 탄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개입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수치심을,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본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축되어 있은즉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을 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가죽이니까 짐승의 가죽이겠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럼 어떤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느냐?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은 호랑이 가죽옷이 좋습니다. 호랑이 가죽옷,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곰의 가죽옷도 있을 수 있고, 짐승의 가죽들이 말가죽, 소가죽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 양의 가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옷을 만들어가지고. 인류 최초의 옷은 하나님이 친히 제작한 옷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옷을 입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죄의 이 부끄러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 옷을 입느냐? 우리는 벗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입지 그러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옷을 입는 이유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런 겁니다. 왜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생명체 치고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가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린 거 봤습니까? 어느 그 짐승 하나가? 소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원숭이가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면서 옷을 가린다든지 팬티를 챙겨 입는다든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인간만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한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
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더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이 나와요. 때. 요즘에는 샤워를 많이 하니까 때를 안 벗깁니다만 옛날에는 말이죠. 한 6개월 묵어가지고 때를 벗기면 얼마나 찰진 때가 새까만 때가 잘 노는지 한 물에 따뜻한 물에 한번 목욕탕에 가서 한 10분 불하면은 막 슬슬 일어나는데 그냥 막 둥둥둥둥 뜯어지잖아요. 얼마나 찰진지 그거 떠다가 밭에 뿌리면은 막 엄청나게 아마 농사 잘 될 거야 아마. 워낙 기름져가지고 퇴비가 필요 없어. 때가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더러움이라는 게 나옵니다. 더러움이 바깥 우리는 흙을 만지고 뭐를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때라는 게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때가 나옵니다. 저 똥구덩이에 굴러다니는 흙밭에 뒹굴고 지궁창에 뒹구는 돼지도 때가 없어요. 만약에 때가 있다면 돼지 때 벗겨야 됩니다. 그죠? 털 딱 태우고 그 다음에 야 저 돼지 때 벗기라 이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잘 이렇게 깨끗해 있는데도 때가 생기는데 돼지가 말이야 아무데나 뒹구는데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때타올 가져와라 이래갖고 빡빡 뭐래 피가 나도록 막 문대가지고 이래갖고 야 이제 됐다 껍데기 조심해서 해가지고 뺏기 잡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야 때 잘 뺏겼냐 예 잘 뺏겼습니다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돼지 때 뺏겼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돼지 잡아먹는데 때 뺏기고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 때가 없어요. 어느 짐승도 때가 없어요. 인간만이 때가 나옵니다. 그 때가 어디서 생기느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그래요. 죄의 특징은 옷을 입는다. 왜? 부끄러움을 느껴서. 둘째, 더러움이 나온다. 바깥에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온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아멘이십니까? 나는 죄 없다 이러려고도 홀랑 벗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죄 없다 이러면은 당당하게 벗으십시오. 벗는 게 부끄러우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사의 강명을 찾자. 할렐루야. 얼마나 명쾌해요. 뭐 우리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놨다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옷을 입었는데요. 이 가죽 옷을 입었는데 이 가죽 옷을 입은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벌거벗은 육신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이 의복이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또 하나는 죄의 수치를 가지는 의였습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의. 죄를 범했는데 죄의 수치를 가졌는데 의복 입었다고 어디 되겠어요? 우리가 옷 서너 개 껴입으면은 방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이 안 드러나겠어요? 육체의 옷은 육신의 몸을 가리지만 우리 영혼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옷 가지고 육체의 옷 가지고는 안 된다. 아멘이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하여 숨어 댕긴다고 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의복이라고 하고 영혼의 수치를 가리는 옷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난들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의복도 잘 챙겨 입어야 되겠지만 의로움을 가져야만 당당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꾸 주저주저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면 당당해집니다. 굽힐 것이 없고 말이죠. 겸손은 있지만 비굴하게 굽히지는 않는다. 아멘이죠. 당당해져야 되는 것은 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양의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양은 흠없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잡으려면 가죽옷을 하나 만들려면 일단은 양 한 마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또 특징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가죽을 벗기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나겠습니까? 양 가죽을 벗겨서 옷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양을 흠없는 양을 잡아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대해서 기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던 그때 잡혀 죽었던 그 양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에 가지고 와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끄러움은 어복으로 되어지지만 죄의 수치는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준 그 양 가죽 옷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주님의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가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옷으로 삼았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뒤집어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으로 삼았다.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었다는 이 가죽 옷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진 존재들입니다. 지난 날도 허물졌고 지금도 허물지고 앞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 푸득불 연약하고 허물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하고는 차별이 날 정도로 경건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우리가 구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허물 저런 연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의는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일컬을 칭찬을 써가지고 너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없는데 불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공로 안에서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칭의함을 입은 겁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 살 때는 막 칭의고 뭐시고 돈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돈이 최고로 보일지 모릅니다. 돈 좀 있으면 당당하고 말이야 기가 살고 어깨가 올라가고 우쭐해져가지고 말이야 낸데 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라는 어이구 기주고 이러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끼리야만 서로 눈 가리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줄도 잘 모르고 니나 나나 뭐 50보 100보 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니도 죄인 나도 죄인 이러니까 우리가 뭐 괜찮다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의를 가졌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주님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행불에서의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절대로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도 영광의 부활의 몸이라서 찬란함이 옷처럼 행형샤책의 옷처럼 아름답게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천국에서는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 비쳐나는 아름다움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스웨덴볼이라고 스웨덴 황실에 아주 이름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물리학자고 뭐고 대단한 좌우지간에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과 버금가는 그런 인물로 인정되던 그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55세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을 데리고 갔어요. 천사로 데려가가지고 갔다가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수없이 여러 차례를 하면서 보고 그거를 일일이 과학자 입각해서 매월 며칠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떤 것이 있고 다 적어가지고 왜? 뭐 하려고? 구원 얻는 자가 더 많게 하겠다고.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써낸 게 많습니다. 천상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거 보면은 갔더니만 천국에 갔는데 아름다운데 이를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더랍니다. 사람마다 겉에 이런 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쳐나는 아름다움이 발산되는데 이루 말할 수 있어 아름답고 눈부시게 아름답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애 안 쓰고 치장한다고 몇십 분씩 1시간씩 이렇게 치장 안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에는 화장품 가게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이 땅에서는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거든. 그죠? 여자는 아름다워야 돼. 요즘엔 남자들도 화장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여자는 아름다워야 돼. 좌우지간에 여자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망론하고 여자는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쁘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뻐야 돼. 사람이 여자가 이뻐야지 안 이쁘면 안 돼. 뭐 불만 있습니까? 나다 보니까 각시가 이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옷도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래도 각시는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더 사 입으라고 그냥 하나 해보세요. 돈도 없지만 주지도 않지만 옷을 하나 사 입어라. 입이라도 어디에 입이라도 립 서비스지만은 가을이 되어오면은 여보 가을인데 옷 한 벌 사 입지 이러는 거야. 돈도 안 줘.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고맙다고 그래요. 남편분들 오늘 비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못 줘도 옷 하나 사 입어라 이렇게 해야지. 각시들 사 입으면 또 어떻게든 또 채우려고 애를 써야지 해야지. 각시들은 이뻐야 됩니다. 이 남편들은 정원직이라면은 처자식들은 하초와 같은 거 정원의 하초들 그러니까 잘 가꿔야 됩니다. 처자식이 영 헐벗고 있으면 남편들이 부끄러움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움이거든. 그러니까 쎄빠지게 일해서라도 각 처자식들은 어쨌든 간에 이쁘게 잘 가꿔야 된다.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이쁘게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래요.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챙겨주십니까? 아름답게 말이죠.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 수치를 가려줬으니까. 둘째로 아담과 하와에 가지고 왔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인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0절로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치를 갈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죄에 빠진 그 부끄러운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아담과 하와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이거나 조상이니까 저것들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 양반들이 범죄를 안 했으면 우리가 지옥 안 갈 텐데 저 양반들이거나 선악과를 홀랑홀랑 집어 먹어가지고 우리가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속을 상하고 그냥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확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라서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고 아담의 구원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담이 범죄했다고 지옥 갔냐? 안 갔습니다. 그죠? 아담이 지옥 갔게요? 안 갔게요? 안 갔어요. 뭐 이 정도로 해놓으면 다 알아야 답은 알지 않겠어요? 아담이 천국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니까. 죄의 수치가 가려졌다니까요.
육신의 수치만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그 가지고 있는데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아멘이죠? 여기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을 다했더니만 가죽옷을 뒤집어 입었더라. 이런 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몸부림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그냥 믿고 받아만 들이면 돼. 우리가 뭘 하겠어 구원받기 위해서. 아담도 안 그랬는데. 할렐루야. 아담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니까요. 가죽옷을 입어주시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딱 입은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이러. 야 하와야 이리 와봐 봐라. 아마 하와부터 먼저 입혀줬을 것 같아. 아무래도 여자니까. 감사해요. 이래 딱 이거 딱. 그리고 아담 너 이리 와봐. 이러니까 옷을 입고 나서는 좋아가지고 뺑긋뺑긋 이래가지고 꽃밭에는 꽃들이 너 모여 살고 이러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섰는데 옷을 딱 입혀주고 가려주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주니까 나왔는데 그 부끄러움은 육신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부끄러움을 죄의 수치를 가려줬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 아멘이죠. 여러분 옷 입으셨나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구원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구원 받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천국 가겠다고 애를 씁니다만 애를 쓸수록 멀어진다니까.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것이지 값없는 선물이지 그걸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보다 경건하게 10배나 더 경건하게 살아봐요. 그런다고 구원을 받나 못 받나. 우리의 언어는 헛누더기 어라서 무화과 잎사귀 같은 거라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주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도마하거나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언혼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모두가 죄의 수치를 가리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공포도 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은 주의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마저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오늘 불러보려고 하는데 주님 고대가 한번 우리 한번 띄워봐봐요. 주님 고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고대되죠? 죽음을 고대하잖아. 주님 고대가. 시간이 조금 갑니다만 한번 불러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썰썰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또 저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
대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를 예수님의 의로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 즐거이 자기 하나님께로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어주셔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릅니다. 자기의 이 죄의 수치를 가려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쓰어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바쁘다는 이유로,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뭐 때문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직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육신의 생명은 100년밖에 못 가지만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 무궁토록 가지게 되고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저주를 받느냐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느냐 끔찍한 차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을 하든 말았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신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기 싫다고 안 전해주고 나 듣기 싫어 그런다고 저 사람 듣기 싫대 전해주지 말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다면 여기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그래도 기도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금식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저들 좀 구원해 주세요. 제 영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 뿌린 대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값없는 용서를 입은 게 내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내 똑똑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갚아주시는 선물을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 줍시다. 값없는 용서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있다고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뛰어나고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더 귀하게 여겨서 아이고 뭐 공짜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얻은 거라고 아무렇게나 가치 없이 집어 던져 놓지 말고 일평생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